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여곡절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며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연소해도 또 노년이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18세기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시계공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만 계실 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실 뿐이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 시계공 하나님이 이해가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품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도 신분도 다른 두 여인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의 어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이 찾아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와 같은 조직이 사무엘의 시대부터 이어져 왔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역하던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의 시대적 상황,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그것을 국가의 방침으로 삼는 이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선지자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극심한 핍박과 이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생활고를 겪었을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이었던 남편의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특히 아내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이 단순히 가정을 저버리고 배움을 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 모두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그에게 어떤 책임을 따지고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사에게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 갖고 있는 기름 한 병으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소유했던 전 재산이 기름 한 병이라는 말은 그녀가 얼마나 빈곤한 생활을 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말에 여인은 곧바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한 두 아들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사는 그렇게 순종하고 다시 찾아온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의 어려움까지 해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끔 하나님은 크고 거대하고 위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을 심판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벌하시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위대한 분, 그러나 오늘 나의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에는 많은 관심이 없으신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가난한 여인의 가정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며 고통과 애통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존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고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강건하여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절과 10절을 보면 남편과 상의하여 자신의 집에 엘리사가 편하게 쉬고 기도할 수 있는 방을 새롭게 짓기까지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수넴 여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하며 자신이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백성들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다며 엘리사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던 이 수넴 여인에게도 사실은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치부되었습니다.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많은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다시 수넴 여인을 찾아 만나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여인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할 때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두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과 화가 미치게 되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죠. 또한 때로는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 시간이 약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음앓이하며 지나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슬픔,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아픔을 치유해 주심을 오늘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극도로 타락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여호와 신앙을 대체하였고 또 부패와 문란함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과 같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고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